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래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신앙인들의 입술에서 끊이지 아니하고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굴복시킨 사건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망을 향하여 사망을 선고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독보적 사건입니다. 독보적이라는 말은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종교에 창시자가 있죠. 그 창시자가 이 세상에 다 한 번은 태어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시 사십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최근 들어서 불교와 기독교가 사이좋은 모습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곧 있으면 그 석탄일이 다가오는데 그럴 때면 좀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교회에서는 옆에 있는 그 절에다가 석탄일 축하한다고, 부처나신 거 축하한다고 이렇게 화환을 갖다 준다든가, 그러면 또 거기서는 우리 교회에 성탄절을 맞이하면 예수님 나신 거 축하한다고 또 화환을 갖다 준다거나 하는 이런 식의 서로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사회에서는 야, 종교가 서로 화합하고 참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죠. 그런데요, 탄생을 서로 축하는 해도요, 예수님의 부활 때 불교에서 기독교를 축하해 주는 일은 없습니다. 자기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거든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인들만 축하를 합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이것이 독보적인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활신앙과 증인의 삶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부활신앙,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무엇이냐를 묻는 것이 부활신앙이고요.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부활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음을 믿는 것을 부활신앙이라고,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부활신앙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직 부활신앙에 들어오지 못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만약 내가 믿는다라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근간으로 하여 믿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내리고 계십니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사심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허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러한 사실을 선포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사망을 선고한 사건이 부활이기 때문에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경비를 섰던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그 경비병들에게 돈을 쥐어주면서 조용히 해라. 아무 말 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 시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을 해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러한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훔쳐갔다고 해라. 이것을 소위 시체 도적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리면 안 된다. 그러니 훔쳐간 것으로 하자. 아무 일 없게 우리가 뒤를 다 봐주마 해서 그 경비병들이 돈을 받고 나가서 그렇게 퍼뜨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말들이 여기저기에 떠돌아 다녔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사탄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선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사탄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느냐? 죽었는데 어떻게 살 수 있어? 너 그런 사람 봤어? 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사심에 대하여 의심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사셨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의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봐라,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사셨다. 여인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와 500여 성도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을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허구, 조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서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신앙이라고 할 때 이러한 역사적 사실 때문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근간으로 삼아야 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성경의 증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하여 예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실제로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몇 차례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을 하시면서 물어보시는데 그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미련하고 모든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말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다라고 이미 성경 전체가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그 당시에 믿지 못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여인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굴에 갔습니다. 시신을 수습하기 위하여, 향유와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 말씀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했는데 부활하실 말씀에 대하여 믿지 않고 있었던 거죠. 여인들이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증언하는 소리를 듣던 제자들은 그 소리가 허탄한 듯 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탄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는
그런 치부를 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토록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몇 차례나 말씀을 하신 것, 그리고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그 사람들이 왜 그 말씀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이에요. 믿고 싶은 것만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 부활하신다 이런 말은 내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그 소리가 허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말씀들을 믿지 못하였던 제자들의 마음이 허탄한 거였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인들의 증언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냥 엠마오로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이 길에서 만나서 물어보실 때 그분은 말과 능이 있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도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해 줄 속량자 정도로만 이해를 하니까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와 닿지가 않아서 그냥 자기 갈 길로 가는 것입니다. 도마는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지만 도마가 없었죠. 도마가 제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장자국을 보여주실 때야 비로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을 하죠. 보고 나서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보고서도 믿지 못합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죠. 누가복음 24장 37절 4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아직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너무 놀라서 너무 기뻐서 이게 정말 꿈이야 생시야 이러면서 믿지 못했다라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믿겨지지가 않는데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다시 모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때에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위해서 다 모여라. 모여 있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듣고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정말 다시 사셨다고? 나한테 한번 보여주시기만 하면 내가 정말 믿을 텐데 어떻게 안 보고 믿을 수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믿는다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그렇게 애타게
모든 선지자들이 이야기해 놓은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이미 말씀에 놓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부활신앙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그것이 나에게 아멘으로 와 닿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것을 부활신앙이라 하지 않고 책을 펼쳐놓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책 속에 뭐라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보고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내가 부여잡을 때 그것을 부활신앙이라고 해요. 실제로 내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더 감사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보는 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무슨 말일까요? 보고 믿으면 그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물론 그 당시에 기본도 안 된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보고 믿으면 그건 기본.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훨씬 나은 사람, 잘하는 사람,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귀향의 주님을 믿을 때 기본해서야 되겠습니까? 더 잘 믿어야죠.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주께서 하신 말씀을 받고 믿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큰 믿음이다.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아직 일어나기 전이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아무리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이야기했어도 제자들이 믿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그것이 역사적 사실로 일어난 이후의 사람들 아닙니까? 역사적 사실로도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만에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부활신앙의 근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저는 믿습니다 하는 이러한 부활신앙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합니다. 왜 우리의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부활은 믿겠는데 우리가 뭐 부활하겠어? 자기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일부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헬라 철학, 그 문화 속에 있었던 교회잖아요. 그 당시 그 헬라 철학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은요, 몸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이 육체, 껍데기는 악한 것이어서 그 순수한 영혼을 가두어두는 감옥이다. 그러니까 죽으면 몸은 끝나는 것이고 영혼은 자유로운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철학 사고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에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의심을 한 거예요. 의심한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헬라 철학에 의하면 몸은 영혼의 감옥인데 영혼이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죽음을 맞이했는데 다시 만약 몸이 부활한다면 그 자유로운 영혼이 다시금 그 몸 안으로 수감되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야, 그건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아. 우리가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되지. 뭐 몸이 다시 또 부활해서 그렇게 복잡하게 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로 접근을 해서 논리적으로 그들을 무너뜨리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부활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12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이 왜 부활했느냐? 그것은 너희들의 부활을 위하여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논증은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가 주장하는 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몸의 부활이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야 그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인데, 봐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느냐. 봐라, 예수님이 그 죽은 몸이, 죽은 육체가 다시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같이 잡수시지 않느냐. 너희들의 말이 옳아야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봐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그것은 곧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들을 부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증명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이 말이 있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 뒤에 그것을 믿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부활신앙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큰 두 번째로 그러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증인의 삶에 대하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까요? 왜 그들을 자기 몸을 보여주시면서 그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 봐, 자 만져봐 해 가시면서까지, 자 우리 같이 식사하자 해 가시면서까지 계속해서 부활하신 당신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봐라, 내가 예언한 대로 나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이제 부활한 나를 만나지 않았느냐. 이제부터 너희는 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심어주기 위하여 그토록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서 정말로 제자들은 인식을 했을까?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죠.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들에게 나타나셨는가?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다시 사심에 대하여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이렇게 외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인데,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시죠. 하나는 우리의 말, 증언하는 것으로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증언을 하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전파하죠.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주저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떨 때 주저가 되느냐 하면, 내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건 너무 좋은 일이죠. 감사하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잖아요. 역시 내가 증거했더니 이렇게 믿는 사람이 생기는구나 되는데, 만약 반응이 싸늘하고 너나 믿어 라고 하고 뭔가 창피함을 당할 것만 같은, 조롱을 받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생각이 들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생기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증거하는 일에 대하여 들은 사람들이 그래서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증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증인이 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보고 들은 것 정확하게 명확하게 있는 그대로 전부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일이에요. 한번 보죠.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네. 이게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은요, 외부에 어떠한 위협이 와도 그냥 보고 들은 것 말하면 돼요. 반응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증인은 그냥 보고 들은 것 말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의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증인이 증언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하면 죄라. 레위기 5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증인은 증언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증인의 삶이 말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으로서도 얼마든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반드시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삶의 변화가 전혀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 그것이 아니라면 그 믿음이 질병에 걸린 겁니다. 자라지 않는 거예요. 병에 걸리면 자라지 않잖아요. 믿음이 분명히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지 않으면 그것은 질병에 걸린 거예요. 늘 어린 믿음으로 머물러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10년, 20년을 믿었는데 나는 똑같아.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성격도 하나도 안 바뀌고 나는 말하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아. 뭐 사람이 변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사실이라면, 실제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10년 믿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가짜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병에 걸린 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정상적인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1년, 2년 이렇게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반드시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투가 바뀌고요. 성품이 수그러듭니다. 온유해져요. 하루아침에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사람마다 그 속도는 다 다를 수 있지만 변화는 반드시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삶의 변화가 있게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우치고 버릴 것을 버리고 조정할 것을 조정하면서 자기의 삶을 계속 주님께로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이러한 삶의 증거 가운데 두드러진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다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한 가지, 그것은 삶의 기쁨입니다. 삶의 기쁨. 그래서 내가 정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인가를 알고 싶으면 지금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를 보시면 돼. 정말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는 상황이 닥쳤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고 남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힘들어 죽겠는 상황이 지금 내 앞에 다가오니까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토로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상황이 나를 옥죄어 올 때 힘들죠, 어렵죠, 고통스럽습니다, 느낍니다. 사람이니까요. 두렵기도 하고요.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걸까? 떨리기도 해요. 그러나 부활신앙이 그것을 견디게 만들고 그것을 이기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초점을 두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부활, 앞으로 있게 되어질 일, 그 일에 대하여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다시 산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한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현세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불쌍해 보여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불쌍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라고 자기의 모든 삶을 다 투자한 것 아닙니까? 모든 영광 다 버린 것 아니에요? 모든 자리 다 버린 것 아니에요? 그리고는 죽음이 직면하고 있는 그런 위험의 자리를 기꺼이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것도 1년, 2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의 죽기까지의 평생의 삶을 그렇게 바쳤다라고 할 때, 만약에 그리스도의 삶이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면 우리만큼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쓸데없는 것에 이렇게 허비했으니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엄청난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견디어내는 것은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부활신앙이 확고하지 않으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죠. 큰 즐거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바로 이 사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즐거움이 있게 마련이다, 이 이야기를 해줘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편지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변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에요. 그들에게 베드로가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는 못했으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가 있다. 이것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희락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의 기뻐하는 삶이 증인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는가? 그 부활신앙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는가? 사람들이 우리를 보잖아요. 그런데 내천자를 그리고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혼자 다 지고 있는 것처럼
화끈거리면서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딨어,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만약에 산다면 누가 그 사람을 보고 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구나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활신앙하고는 너무나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세상으로 삶이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끝나는 사람들은 손에 쥔 게 없으면 불쌍하죠. 눈물 나죠. 가난한데요. 불쌍하죠. 남들 누리는 거 못 누리잖아요. 불쌍한 거죠. 아이고 이놈의 신세야. 얼마든지 한탄할 수 있어요. 타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잠깐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눈물 나는 거, 옥죄오는 일들,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즐거움마저 빼앗기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몸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감정적으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그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기쁨을 충만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불쌍하다라고 여길 만한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백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증언이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모쪼록 원하기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 염려할 일이 너무도 많이 있을 거예요.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풍랑의 한가운데에서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즐거움을 누릴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 신앙으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신앙하면서 입으로 증거하며 삶으로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목적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신앙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